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권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 신앙의 신자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내게 하셔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어 그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신앙 세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말의 시대에 볼 수 있는 신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자칫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신앙의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게 따로 있구나. 그래서 왠지 종말론이란 단어가 붙으면은 굉장히 무엇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하면은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설교하고 강조하는 목사님은 머리도 이렇게 좀 풀어 헤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복 입기보다는 도복이 아니고 뭐죠? 한복. 복자는 맞았어요. 한복을 입고 지팽이는 들고 그 다음에 계룡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난다. 왜? 계룡산으로 끌고 가니까.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이거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 종류의 가운데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 자체가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하면은 우리가 조금 추상적이고,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그 답을 종말론적인 신앙이 곧 신앙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모두 함께 다 동일하게 어떤 신앙이 있어야 돼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종말론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넘어가는 문제가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답하기 어렵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표출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녹아져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이 신앙적인 삶, 즉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정리하면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면 삶이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 숨을 쉬는 자들은 반드시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삶과 신앙이 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의 그 영적 마음과 주중에서 집에서 직장에 살아가는 그 영적 마음이 달라지면 안 돼요. 여기서는 깨닫고 주중의 삶은 그것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됐으면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삶과 믿음의 조화이고 그 믿음은 종말론적인 믿음을 말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이 대체 뭐냐? 어떤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강조형이죠. 그럼으로써 믿음 있는 자가 누구냐? 신앙의 참된 모습을 보이는 자가 누구냐? 대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그 삶이 기쁘고 또 기쁜 자들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는 밝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기뻐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만 오면은 웃음꽃이 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얼굴이 아주 밝아야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피부가 좋잖아요. 늘 듣는 얘기가 피부 좋다는 얘기 들어서 저는 그 점에서는 내가 그래도 최소한은 교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가는 게 다 좋은데 그 인간 생각하면은 얼굴에 어두움이 있어.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아까 찬양할 때 기도 간절히 하라고 했잖아요. 미운 사람 하나도 없죠. 아멘들은 잘해. 여러분 기도 시간에 제가 기회를 줬잖아요. 정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어요? 점점 줄어드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거 설교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결론은 간단합니다. 미운 사람 없으면 기쁜 거예요.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고자 하여서 뭘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말에도 그랬잖아요.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 피고 잔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성경 말씀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 말 그렇게 주장하는 자예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원수 없으면요 기쁘잖아요. 성경의 그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이거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즐거움이 있다면 이 사람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백 가운데 나는 이제 진짜로 말로는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온갖 원수들은 이것저것 다 박아놓은 사람 말고 정말로 나는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함께 저하고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이게 바로 기쁨의 생활이에요. 아멘이죠.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저는 현실은 안 그런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또 이 설교 끝난 다음에 또 지지고 볶고 또 할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목표는 분명해야 돼. 내 평생에 내게 있어서 목표는 이 땅에 원수가 하나도 없는 그날까지 나 주님을 위하여 나가리. 이걸로 선교가 되고 이걸로 전도가 되고 이걸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 기쁨이 종말론적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의 넘버원이고 그 종말론적인 삶이 곧 종말론적인 신앙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간절히 갖기를 원했던
신앙이요. 제가 확신하건대 이것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십자가 삶이고, 십자가 삶이 곧 원수 없는 삶이고, 그 원수의 삶이 없는 십자가 삶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내게는 원수도 없고, 내게는 미운 자도 없고, 내게는 증오할 만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완벽한 삶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참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신앙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도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은 두 가지 중요한 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요,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 둘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에 대하여 그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찬미하는 그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전달하시는 방법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시길 원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이웃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영적 법칙이 여기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미하는 자.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 도전해야 될 것은 순수함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왜 내게는 역사가 없을까?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왜 내 삶은 왜 미움이 많을 것일까? 그것은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찬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때 온 백성에게, 이것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주께서 구원을 베푸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게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자연적인 전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내가 그 삶을 행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이 질문을 해올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기쁘게 만들고,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즐겁게 만들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평화롭게 만드는가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질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를 구분하는 잘못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유일무이한 교회라면은 그것이 초대교회, 그것이 중세교회, 그것이 현대교회가 되어도 교회의 무슨 이름이라든가 아니면은 초대교회 때는 육성으로 설교했고 현대교회에서는 마이크 잡고 설교하는 것, 이런 디퍼런스는 있을 수가 있지요. 예배의 순서는 좀 다를 수가 있어도 본질을 말한다면은 그 본질은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현대교회나 라팔마 교회나 어느 떨어져 있는 교회라도 교회의 본질은 동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됐을 때 그때 그것이 초대교회요, 그것이 현대교회요, 오직 교회라는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뗄 때마다 거기에는 감사가 있었어요. 성도가 모일 때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도전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정말 거기에 주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있나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나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 영혼이 나에게 좀 부족하여도, 아니 그 영혼이 나에게 좀 넉넉하여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도해주고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당신을 만나니 내가 참 감사하고 부족한 영혼을 보면서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측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속이 그렇게 모이고 있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나요? 바로 그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며 그 교회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라팔마 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고 우리는 그 공동체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나섰고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상대방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이.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아주 교회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모였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말의 어느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어저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주님이 오신대. 어느 곳에 주님이 오신대. 성경은 그렇게 종말을 준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르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뭐 노아 때부터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법을 계산해가지고 계산했더니 그 계산한 사람, 이번에 그 한 얘기 한 사람이 2011년 5월 21일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산을 옛날에 잘못해가지고 1994년을 얘기한 적이 있었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또 몇 년 후 반드시 또 한번 얘기합니다. 그때 끌려가지 말고 그때와 그 시는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종말적인 신앙은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날임을 믿고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그 빌립보서를 주석하면서 설교하면서 부제목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은 기쁨의 삶, The Life of Jo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명령형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가 있으라 명령하시니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달이 있으라 명하시니 달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와 육지가 갈라져라 하니 갈라지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져라 그러니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 안에서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을 때 그때 이 기쁨은 믿는 신자들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인 것을 아셔야 돼요. 아, 나는 기쁨 없어도 저 사람 기쁨 있는 것으로 만족해. 이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특징을 삼으라면은 예수 믿는 특징이 무엇이요?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이요? 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를 보시오라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뻐하는 나를 보시오. 즐거워하는 나를 보시오. 늘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나를 보시오. 이게 바로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과 함께 담대하게 고백하십시다. 나를 보시오.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좀 인사하기가 좀 쑥스럽죠.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전과 후가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평화여 그대는 누군가? 바로 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다 김평화, 이평화,
박평하다 바꾸세요. 성경에서는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도전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 항상은 all the time, 언제든지,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all the time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리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기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업에 망한 때가 있고 흥하는 때가 있고, 직장에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잘릴 때가 있고, 또 우리는 직장에서 건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상태가 오늘 이 시간 어느 상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좋은 시점도 있을 수 있고 어두운 시점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이면 그래서 마음이 즐겁고 그래서 마음이 어둡구지만, 주 안에서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기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거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 안에 거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보십시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란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대단히 미스터리한 사람이에요. 신비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다 망한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을 그냥 읽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들어 내치니라.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때 갑자기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돌을 던졌는데 머리에 맞았나 몸에 맞았나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된 것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을 제자들이 그를 겨우 건져내어 치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부흥대 이만큼 했을 거 아니에요? 눈은 그냥 맞아가지고 시퍼러둥둥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이것저것에 상처가 많이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김도현 목사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쩡한 얼굴이 아니라 붕대 칭칭 매고 팔 기부스하고 떨리는 목소리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복된 사람 같아요?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네, 약간 도른 사람 같아요?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세상에. 아니, 감기에 걸렸는데 왜 기도가 부족한 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다 망하게 되었는데,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그 바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환난 가운데 거할 줄 알아야 된다. 그가 자진하여, 이것은 루스드라에서 자진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끌고 들어간 것 아니에요. 자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자진하여 돌을 맞았어요. 돌을 맞을 때 화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다 참았어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는 이 믿음에 거하고 굳건히 서서 환난이 오거든 어려움이 오거든 이것을 저주나 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인 줄 믿고 환난이 임하여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그 축복과는 무엇이 되냐면은 내가 고난 잘 이겨 평화롭게 됐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과 시련 자체가 넘어야 될 산뿐일 뿐 아니라 그 축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환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억울함이 축복이요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환난당할 때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 한 두 사람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되겠습니까? 바울? 베드로? 다윗? 여러분 정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 세 사람의 동일한 모습은 환난 가운데 무지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환난이 축복이요, 고난이 축복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당하는 돌팔매질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자들이 요 세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되길 원하십니까? 바울과 같이 되길 원하십니까? 베드로 같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여,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자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거 약한 거, 어렵고 고난 거 잘 이기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를 악물고 이것을 이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것을 이를 악물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곤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의 얼굴은 더 밝게 빛났다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겠다면 자기 멋대로도 괜찮아요. 성질을 다 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참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들은 모욕을 당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억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외면하시겠어요? 이 진리를 외면하니까는 현대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외면하니까는, 이것을 보고 싶지 아니하니까는 교회가 병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병드는 교회 현상에서 건강한 교회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사탄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은 집요하게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목회 생활을 통해서 봐도 제가 은혜 충만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반드시 어떤 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내가 동참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전도사 시절에 제가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들 여러분들 존경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제가 전도사 때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경우도 가끔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요. 안타까워요. 무엇이 안타깝냐면은 그 영혼이 안타까운 거예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영혼을 마음 아파요. 그런 가운데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그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십자가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마음이 답답하여 기도하잖아요. 억울하여 기도하잖아요. 마음에 스크래치가 났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으면 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상처받은 것이 10년 전의 것 가지고 아직도 움켜잡고 지금도 이렇게 웅크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한번 봉사해 봤다가 그냥 돌아오는 게 돌팔매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돌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수고했는데 가장 돌팔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냥 와가지고 뭐 방주니 방 받고 그냥 먹을 거 주니 먹을 거 먹고 은혜 받으려니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참된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데 그 수고하는 그 어깨에 짓눌러서 때로는 모욕도 주고 때로는 상처도 주는 그런 가운데 그 받은 상처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저는 상처를 받았다면 꽤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단에서 기도하면요, 보이는 건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참 수고했다.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고백하지 않았느냐. 너의 기쁨은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기쁜 자 되었습니다. 평화가 넘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외면하고 평화로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외면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자가 아니고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릎 꿇게 되었을 때 그에게 참된 평화가 넘치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에 맞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멍에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멍에를 질 때, 우리도 삶에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때 참된 평화와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모욕당하면 뭐 어떻습니까? 많이 아픔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무엇 붙잡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있으면은 상처가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분노가 분노가 되지 아니하고, 모욕이 모욕이 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감사의 조건이 되고 기쁨의 조건이 되고 은혜의 조건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관용을 말하겠어요? 어려운 현실이니까. 왜 관용이 필요하겠어요? 내게 원수가 되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관용으로 베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어려움 당할 때 얼굴 찡그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저에게 돌을 한번 던져보세요. 저에게 한번 가슴을 후벼보세요. 제가 하나 감히 약속은 못 드리지만은 마음 가운데 결심은 무엇이냐면은, 난 그것 때문에 절대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누가 나를 흔들리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돌들아, 나에게 달려와라. 결코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궁핍할 때, 우리가 능욕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 생명의 떡을 주시며 하늘의 복을 주시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옵나이다. 교회 안에서 작은 것으로 상처받은 영혼들, 큰 것으로서 마음 가운데 고통 느끼는 영혼들, 이 세상에 살면서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 물질 때문에 힘든 영혼들, 그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무릎 꿇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은혜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